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아멘.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멘.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일명 탄원시 또는 저주시라고 부르지요. 시편을 공부해 보면 시편 150편 중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런 탄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입에 담기도 거시기 할 정도로 심한 저주가 섞인 저주시고요. 만약 이런 시 또는 노래를 사람을 향해 또는 사람 앞에 부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시험 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의 노래들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찬송인 것이지.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러한 기도 또는 마음,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또는 죄성 아니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들 말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말입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그냥 내 속에 담고 있으면요, 병이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나 마음을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병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런 탄원시나 저주시는 다윗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다윗 주위에 대적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윗 주위에 이런 대적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다윗의 대적들 할 때 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탄인 것이고요.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까? 바로 골리앗을 선두로 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당시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때 다윗의 세 형들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착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전쟁이 길어지자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도시락을 들려보내 전쟁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이 전쟁터 전방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 무엇을 보죠?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골리앗의 머리에 건 보상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의 형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심하게 야단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으로 인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말이지, 그 불을 누가 끄려고 합니까? 다름 아닌 자기의 형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불, 성령의 불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대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지, 그 길을 막고자 했던 사람이 집안 사람이었던 것이니까요. 그 후 골리앗을 죽인 다윗, 왕궁에 들어가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까지 되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자객을 집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 또한 대적이 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다윗은 많은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의 친척이나 신하들도 다윗의 대적이 되고,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도 대적이 되고요.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나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다윗을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렇게 대적들이 많았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죠?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자의 표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말이지,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고요. 아기 예수 죽이겠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까지 했으니 말이지, 자기 땅에 우리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고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를 대적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주위에 대적들이 많았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대적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오니 어둠 속에 숨어 참 행세를 하던 자들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도 참된 성도로 산다는 것,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우리 본시를 통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먼저 우리는 악인 곧 원수들이 쓴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뱀의 혀, 곧 말인 것입니다. 뱀의 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끝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혀가 날카롭다는 말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혀가 둘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아니겠어요? 겉은 달콤한 것 같은데 속에는 죽이는 독이 있는 것 말이지. 또한 뱀의 혀는 속에서는 하나로 나오는데 끝이 둘로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다는 의미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와를 미혹하는데 뱀이 이용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지, 뱀과 같은 악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책인 것이고요. 괜히 말을 섞었다가는 또다시
그 옛날 하와 꼴이 날 수 있으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것이지.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대신 성도는 누구와 말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말이지, 기도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엎조림으로 말을 하고 말이지. 여러분, 뱀과 말을 하면 뱀의 소리가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이 들어오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또한 뱀의 말이 마음에 뿌려지면 근심과 걱정이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요,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9절 10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얼핏 보면 저주를 막 퍼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저주 섞인 말을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십자가 앞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지고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광야로 멀리 또 멀리 지고 가셨고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저주를 지고 가실 것이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며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일종의 입술의 제사인 겁니다.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짐승에게 하나님 앞에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십자가에 지고 보내는 것,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름답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도살장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짐승을 잡고 피를 양푼에 받아 다 빼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으니까요. 그리고 죄인이 제사드리러 와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 거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탄원시나 저주시는 바로 이러한 입술의 제사,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정결한 심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의 슬픔이나 아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입술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렇게 억울했던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와서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십자가의 지워 예수님께서 가져가게 했으니 말이지. 그러자 마음에 찾아온 것이 감사와 결단인 것이고, 주의 앞에서 살겠다 하는 결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음으로 참된 평강을 얻고 감사로 가득 채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입술의 제사, 무거운 마음, 억울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왔지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제가 통해서 서감은 것처럼 옮기고, 이제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가득 채우고 소망으로 채웠듯이 참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